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더 달려가겠죠.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장로가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등장시키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훈할 게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는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붓을 내려놓기 전에 그 언급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 부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십시오. 불사 내가 이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첫 번째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당하는 자.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 세 번째는 병든 자. 이 세 부류가 하고 있는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데 그 사람이 고난당하면 반드시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데, 기도를 해야 이기는데, 기도를 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말하는 고난은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꼴사납게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정직하고 바르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바른 삶을 사는 거라. 너무너무 정직하게 사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학교에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 같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욕을 하는 거죠. 같이 편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잘 안 믿겨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주식이 투자하고 악착같이 살고 고집스럽게 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이 정직해서 바른 삶을 살 때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의 착함을 이용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공도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하니까, 착하니까
그 사람들을 막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 사람들의 공로를 뺏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꾸미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가 노력한 것처럼 꾸미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니면 기도합니까? 이겨냅니까? 여러분, 그러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붓을 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도 아닌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잘 믿어서 고난이 오면 몰라도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닌데 고난이 찾아왔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든지 태풍이 오든지 아무런 나와는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의심이 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까닭없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갑니까? 세 번째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나서 선생님한테 매맞고 부모님한테 야단맞는 거죠. 아니면 나의 약함과 무지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될까요? 내가 막 고집 피우고 내가 나쁜 짓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몸이 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살다가 보니까 고난이 찾아와 버렸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기도할까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구나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다는 생각하니까 기도하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 잘 못합니다. 우리 집이 어려운 형편에 들어가고 내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아이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이 들면 기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경향성에 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 장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붓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교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나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내 삶이 팍팍합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느 사람들처럼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러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더 많은 것들을 그분이 친히 일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있는 나의 이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 깨뜨려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 삶이 평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못하는가? 찬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이 아니야.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삶이 평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냥 내가 죄수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들의 경향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붓을 들어서, 야, 너네들 고난당함이 없다고,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이 매우 짧아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머리가 희끗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물으셔가지고 손 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진짜 평탄하셨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천만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미국에 갔다가 아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호텔에서 오다가 무릎을 꿇고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Lord send me.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보따리 싸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갔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저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요거 끝나면 요거, 요거 끝나면 요거, 요거 끝나면 요거 많이 훈련을 시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살면서 어땠을까요?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있는 평탄함, 샬롬은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대다수가 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거가 나오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어린 친구들은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든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드벤처, 놀이동산 가는 것보다 훨씬 다이내믹하고 재밌습니다. 스펙타클한 거죠. 아주 스릴 넘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늘 눈물 나고, 늘 괴롭고, 늘 힘들고, 그래서 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어드벤처입니다. 바이킹 타서 위아래로 막 내려갔을 때마다 위에서 내려올 때 막 이 간담이 막 콩닥콩닥 거리면서 기분이 막 이상해지면서 막 탄성이 지려지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건 최고의 스릴 넘치는 삶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샬롬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마치 이 세상에 내가 잘난 것처럼, 우연히 이 일이 된 것처럼 교만한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병든 자. 여러분,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근데 이를 병든 자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병 걸리면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하냐? 입 다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남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향해 갈 때 그 생명력이 막 넘치다가 그 끝에서 탁 죽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력이 막 넘치는 청년의 시기를 살다가 어느 날부터 점점 기운이 떨어지고 늙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길 아닙니까?
그러면 늙어가면서 육체적으로 한계가 많은 이 육체 가운데에서 병에 걸리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다고 치매 안 옵니까?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수치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뭘 하라고 합니까? 많이 알리라는 거예요. 많이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자기 혼자 감당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의 물질로, 자기의 힘으로 고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에 걸려보셨죠? 혹시 몸살 감기 알아보셨습니까? 코로나에 걸려보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막 이겨내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까? 안 생겨지잖아요. 감기 하나 걸려도 의지가 하나 안 생겨지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떨어지면 두렵고 힘들고 이대로 내가 죽나 보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 이겨내려고 합니까? 예수 믿어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하라고요? 알리십시오. 내 지체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들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로 그들에게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장로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교회 장로님들을 왜 청합니까? 교회 장로님들을 왜 청해야 돼요? 교회 장로님들이 누군데? 여러분은 교회 장로님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이렇게 좀 무섭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가 전체가 선택해서, 공동체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위임을 한 겁니다. 안수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도록 공동체 전체가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책임감과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담임은 2번째인데, 원래 제가 막 설교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담임을 해보니까 담임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냐면 담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뭘 주시냐? 은사를 주세요. 제게 없는 특별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았던 집사님들 가운데서 장로님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이전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위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장로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무를 행하셔야 합니다. 어떤 거죠? 교회에 약한 사람, 특별히 병자들을 놓고 뭘 하는 겁니까? 찾아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을 그렇게 장로님들이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으면 이 구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으니까.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한 지체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기름을 바르래요. 왜 기름을 발랐을까요? 여기에 기름은 참기름 아닙니다. 들기름 아니고 기름, 그런 기름이에요. 올리브유. 아무 때나 하면 안 해도 돼요. 올리브유. 여러분, 올리브유가 여기에 쓰여진 기름입니다. 그 올리브유를 환자에게 바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문 밖에 나가면 병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들이,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는 거죠? 올리브유가 치료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올리브유의 효능, 과연 진짜 올리브유의 효능이 많은가? 여러분, 올리브유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그 비타민 E나 비타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를 한대요. 노화 방지. 사람이 노화된다는 게 생명력이 꺼져가는 거죠. 그걸 방지하는 게 뭐라고요? 올리브유, 감람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감람나무들을 많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기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그리고 눈 건강과 뼈 건강, 치매 예방에 좋다. 그리고 니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위를 튼튼하게 한답니다. 속쓰림을 방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러율러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매우 좋은 효과를 준답니다. 왜? 인슐린 분비를 도와준대요. 뭐가요? 올리브유가. 그래서 올리브유는 입안의 독소를 제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숟가락으로 따라서 먹고 이 맛 이렇게 넘기지 말고 한 10초간 이렇게 각을 이렇게 하고 뱉으면 입안에 있는 독소가, 세균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치료제, 약들이 거의 없는 그 시점에 뭐라고 하는 거죠? 기름을 환자에게 발라놨다는 거예요. 바르고 뭐라는 거죠? 장로님들이 그 환자를 놓고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을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나는 병원 안 가고 무조건 기도로만 낫겠다. 그게 아니라 병원을 가서 그 의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뛰어난 명철과 판단력이 그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 병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낫습니다. 안 나았으면 그렇게 쓰지 않았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믿음의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병이 오는데 어떤 병이 왔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오는 병들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병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죄가 그 사람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게 정당한 겁니까? 죄를 미워하는 게 바른 겁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그 성도를 향해서 뭘 원하실까요? 죄악을 떠나는 겁니다. 죄를 다시 깨닫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구나.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심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떤 분은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 출신들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즉시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가느냐? 의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흉악한 죄악들은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거룩과 의가 누구에게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믿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의인.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들의 출신들입니다.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들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온몸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의인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 볼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뻑하면 거짓말하고, 뻑하면 욕심부리고, 뻑하면 헌담하고, 뻑하면 막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지만,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믿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의 자격으로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될걸요. 나는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예수의 이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공로와 여러분의 선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 저질러서 기도하러 안 나가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선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것,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건 내가 엉터리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염치 없지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염치 다 없잖아요. 저라고 염치 있겠습니까? 누가 염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50보 100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장로가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져.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비가 막 3년 반 동안 안 와. 그럼 막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안 될걸요. 거기에 자꾸 해당되게 만드는데, 야고보 장로가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너와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광야길로 들어가가지고 뭘 한 겁니까? 나는 이제 죽고 싶어요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것 그냥 다 내려놓고 충분합니다. That's enough. 난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누구나 위대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체험한 겁니까? 야고보 장로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근데 이 야고보 장로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낙타무릎. 야고보 장로를 보면서 낙타무릎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늘 기도했더니 여기 무릎이 낙타무릎 같이 된 거예요. 땅에 계속 이렇게 받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니까 낙타무릎처럼 주름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배긴 거죠. 그래서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낙타 같다, 낙타무릎이다. 근데 그가 자기는 안 거예요. 자신의 가족 가운데 우리 형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전에 안 믿겼는데, 우리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네.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자꾸만 떠들고 다닌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살아났다. 너 형이 살아났대. 나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본 거죠. 우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형을 본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한 거야? 아, 이제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구나.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자기를 통해서도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낙타무릎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요? 나는 안 될걸요? 거기에 지고 있습니까? 그럼 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너희 중에 누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옆길로 빗나간 겁니다.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은 세상이 너무 좋은데 오늘 교회 나오셨죠? 우리도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잘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늘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꽉 잡아서 교회 안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냐?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오늘 이 밤에 경험케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뤄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